군소교단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이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또 다른 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과 기독교 대선행동 등이 한국교회연합의 성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1976년 11월 서울 동자동에서 대한복음신학교로 문을 연 백석학원이 건학 45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예배 참석자들은 백석학원의 초기 설립 정신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최근 5년 이내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 경로와 신앙생활 등을 살펴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교회 안의 각종 폭력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을 출간하고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를 시작합니다. 군소교단의 연합체 한국교회연합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예비후보의 경우 점과 주술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신앙 양심마저 버린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성명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마음에 난 상처를 아물게 할 인물이라며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윤석열 예비후보야말로 정권 교체의 희망과 가능성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 교회의 지지 성명을 놓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예비후보의 경우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토론회에 나오고 한 역술인과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그리스도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인이 주장하는 신앙대로라면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신앙 양심마저 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정치 권력에 복종하고 그 권력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은 옳을 수가 없죠. 특히나 손에 왕자를 그리고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집단의 소리를 경청하고 있는 정치가를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 연합단체가 옹호한다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현실이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로라는 이유로 보수교계가 내심 지지하기는 했지만 연합기구 차원의 지지 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전광훈 목사가 노골적으로 황교안 장로를 지지했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름으로 공식적인 지지 성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022 기독교 대선행동 집행위원장 윤인중 목사는 개인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한 교연의 지지 성명은 매우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인중 목사는 목회자나 교인, 개인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군소교단 연합체이긴 하지만 연합기구를 표방하는 한교연의 행태는 부적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연의 요번 성명은 자기의 신앙과 정치 양심에 근거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정치 줄서기의 일환으로 교회의 신뢰 또 권위를 세상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같은 보수 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마저 한교연의 이번 성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교총은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와 지지 후보 선택은 교인 각자의 신앙 양심과 자유권에 속한다며 교인 개인의 정치적 선택의 권리는 끝까지 보호해야 하며 교회 지도자가 이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교총은 또 교회나 단체가 정당이나 후보 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입장을 표명하는 범위를 넘어 정당과 후보를 지명해 지지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교회는 지난 2019년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가 집단적으로 나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한교연의 지지 성명을 두고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1976년 서울 동자동에서 대한복음신학교로 문을 연 백석학원이 건학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드린 감사 예배엔 백석학원 산하, 백석대학교 등 4개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더불어 성장한 백석총회 임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은 백석학원의 설립 정신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6년 장종현 목사가 서울 동자동 세평 사무실에서 문을 연 대한복음신학교. 백석학원 건학 45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장종현 목사는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온 45년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지난 45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백석학원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백석학원의 교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장종현 목사는 기독교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망이 아니라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백석학원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참다운 삶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45주년을 맞은 백석학원이 다른 대학과 동일한 교육을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백석학원의 목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성을 갖춘 사람,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참 사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평생의 소망이요, 우리 백석학원에 설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45주년 기념 예배에서는 또 7가지 비전을 담은 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백석학원은 45주년 비전 선언문을 통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면서 장종현 목사가 주창한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7대 실천운동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석학원과 더불어 성장한 백석총회 임원들도 참석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대학과 동일한 교육을 한다면 또 하나의 대학이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설립자님의 확고한 어떤 비전이 오늘 기독교 사학으로서의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그러한 명문사학이 되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백석신학교 동문인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장종현 백석학원 설립자에게 감사패와 헌금을 전달하며 자신을 지금까지 키워준 백석학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우리 설립자님, 그리고 백석학원, 그리고 동문 선후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공경과 경외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어 백석학원 설립 45주년에 맞춰 영예로운 백석인을 선정하고 장기 군속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어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백석총회는 백석신학교가 문을 연 지 2년 뒤인 1978년 9월 설립됐으며 현재 국내외 110개 노회, 7천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형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CBS 뉴스 고수표입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최근 5년 이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 경로와 신앙생활 등을 살펴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세신자의 절반 이상은 지인들의 전도를 받았지만 4명 중 1명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가 교회 출석 5년 미만인 전국 남녀 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과 친척,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반면 24.5%는 누구의 권유도 없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 새신자 4명 가운데 1명은 예전에 교회를 다니던 기억이 계기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응답은 20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주일학교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본받을 만한 기독교인을 보거나 좋은 일을 하는 교회를 보고 출석하게 됐다는 응답은 28.5%나 됐습니다. 전도지나 전도용 현수막 등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믿음이 생겼다고 확신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3년 미만이 7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는 성경 공부와 설교, 기도 응답, 집회 분위기, 삶의 문제에 대한 상담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믿음을 갖는 데 장애가 된 것으로는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교인들의 배타적인 태도,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 헌금 등의 응답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는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달에 3번 이상 주일 예배를 참석한 새신자는 코로나 이전 76.8%에서 52.8%로 감소했습니다. 개신교 전체 조사에서 65.5%였던 것과 비교해 주일 예배의 빈도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22.8%가 현장 예배보다 더 좋았다고 답해 개신교 전체 조사의 만족 응답 13%에 비해서 더 높았습니다. 응답한 새신자의 13.7%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졌다고 답했고 28.4%는 신앙이 약해졌다고 답했습니다. 조사자료 전문은 한국교회탐구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성공회가 교회 안의 각종 폭력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안전교회 가이드라인을 출간했습니다. 성공회는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대와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교회와 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성공회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과 차별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성공회는 교단 소속 지역 교회들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회개, 공동체의 치유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안 개인의 일탈과 권력의 불평등, 무관심의 문제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폭력이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권력의 불평등과 무관심에 의해 구조적 책임이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건의 처리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성공회는 이를 위해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을 출간했습니다. 소책자 형태의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은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회 안 폭력 상황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회 지원에 나설 수 있는지, 피해자 돌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 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지침들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괴롭힘과 학대, 성폭력과 성폭행 등의 용어를 정리해 교회 안 폭력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자료도 수록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2012년도에 뉴질랜드 ACC 세계성공회 15차 회의에서 채택된 안전한 교회 헌장 5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까지 대한성공회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쳤습니다.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은 성공회 출판사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가 환경 문제를 주제로 신학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선한목자선교회 GSM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거룩한 소비운동의 일환으로 전주 바울교회가 신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침례교 성서학연구소 침신대 신학대학원이 공동으로 지구환경과 생태위기를 주제로 2021 신학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연이 우리의 그 정복과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라 잘 보호하고 또 관리해야 될 청지기적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같이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구 환경과 생태계 위기를 기독교적 관점과 성경에 근거해 바라보고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선한목자선교회 GSM이 동행교회에서 제6회 GSM 대구 선교회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후방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그들이 참 이 일에 기쁘게 참여함으로써 전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시간입니다. GSM은 현지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전방 선교사에게 매월 1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교류하는 후방 선교사를 연결해 1:1 동역 선교를 이끄는 중간 선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 거룩한 소비운동의 일환으로 신중앙시장의 상인들을 찾았습니다. 거룩한 소비운동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웃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울교회는 신중앙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제작해 보급했으며 반봉현 신중앙시장 상인회장은 교회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군산 방주교회가 CBS 김진호 사장을 비롯한 교단 목회자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1981년 창립한 군산 방주교회는 복음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며 해외 단기 선교를 비롯해 국내외 선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